제일 첫 번째는 그때에 하고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 으쌰으쌰 하고 있던 그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교회가 신이 나서 움직이고 있을 때에도 옆에서 다른 이야기들이 오고 가기도 합니다. 이 그때는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약 14년이 지난 뒤에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시작을 했고요. 개척했던 교회가 힘이 생겨가지고 모교회를 돕고 있는 정말 멋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그 뒤편에는 반드시 사탄이 같이 농간질을 합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게 가는 꼴을 못 보는 게 사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고, 초대교회도 사도행전도 그것이 예외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자, 그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헤롯 가문은 아주 기가 막힌 가문입니다. 그 화면 띄워주세요. 이제 헤롯 정말 이거 다른 데서 가져오셨구나. 예, 저 헤롯 가문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하스몬 왕의 신하입니다. 그 왕의 신하에다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뒤집어 엎어서 저 헤롯 대왕의 위에가 아니고 저 헤롯 대왕 위로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이 헤롯 가문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의 부인은 10명입니다. 부인이 10명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입니다. 뭐 아킬라우스나 버니게나 헤롯 안티파, 빌립, 또 빌립 2세 하는데, 그 한글 파일은 안 뜨나요, 화면이? 그걸 보면 가계도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지저분해도 그렇게 지저분할 수가 없어요. 가계도를 그리는데, 그러니까 저거는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다른 데서 가져오신 것 같아요. 10명의 부인이 있다 보니까 5명 중요한 부인들이 있고 그 뒤에 5명 이렇게 따로 뭉쳐놓고요. 그리고 옆에 이제 다른 또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하고 결혼 관계를 하나씩 그려나가는데 얼마나 복잡한지 이게 그리기가 힘이 들더라고요. 몇 번을 표를 지우고 만들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합니다. 한글 파일로 그냥 띄우시면 될 것 같은데 안 되시면 놔두시고요. 헤롯의 아들,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헤롯 왕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왕인데,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뛰어다니던 그런 왕입니다. 갈릴리를 통치했고 예루살렘 재건했고 가이사랴에 가서 일했던, 거기로 수도를 정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도 헤롯으로 등장합니다. 성경은 헤롯으로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여우라고 불렀습니다. 헤롯 대왕이 아니고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인데 그 사람을 여우라고 불렀습니다. 그 동생이 있어요. 이복 동생입니다. 하나도 친동생은 없습니다. 성경속에 나오는 게 헤롯 하는 사람들이 친동생 관계는 없고,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를 뺏어다가 자기 마누라 삼았던 사람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고요. 39년에 예수 신문하고 나서 좀 있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나서,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 그 뒤에 이 사람도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헤롯 안디바의 동생이 있는데 불평불만하다가 그냥 죽어가 버린 사람입니다. 늘 입에 불평 달고 있던 또 다른 헤롯이 하나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런 헤롯 아킬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헤롯이 또 있습니다. 그 헤롯은 헤롯 빌립 1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헤롯 안디바의 이복 동생이고 헤롯의 아들입니다. 아들이긴 한데 마누라 뺏겨버리지요. 아마도 살로메의 친아버지가 아니었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살로메가 기구한 운명을 타고나는 거지요. 한때는 아버지였다가 작은 아버지가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을 또 만나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헤롯 빌립 2세가 있습니다. 다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헤롯 대왕의 마누라가 10명이다 보니까 배다른 형제들인데, 이 빌립 2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헤롯 아들들 중에서, 헤롯 대왕의 아들들에서는 제일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나마 제일 괜찮아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하고 결혼하느냐 하면 자기 이복형인 빌립하고 헤로디아하고 사이에서 난 살로메하고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조카 딸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문을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의 손자로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오늘 여기 나오는 헤롯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와서 야고보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하나 또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고 주후 100년에 2세기를 시작할 때에 그때 죽습니다. 이 사람은 뭘 하냐면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신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던 때부터 시작해서 1세기 동안에 걸쳐서 헤롯 왕가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교회의 역사를 끊임없이 반대하고 살아갑니다.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자자손손 손자 때에 이르기까지 3대 4대에 걸쳐서 교회를 반대합니다. 교회를 핍박을 하고 탄압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이 원뿌리가 어디냐? 이두메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두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두메라는 말의 원 의미는 에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위로 올라가면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형제가 있죠. 에서와 형동생하는 쌍둥이 동생 야곱, 그 후손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에서의 후손은 끊임없이 이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언제도 등장했느냐? 에스더 때에도 등장해서 유대인 말살정책을 한번 폈습니다. 그때 하만이. 그 사람도 에돔족 속이에요. 그리고 여기 내려와서는 헤롯 때에 와가지고는 4대에 걸쳐서 그것을 틀어막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위로 올라가면 뿌리는 같지요. 이삭이라고 하는 뿌리는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사역의 함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교회를 방해하는 방해자들로 등장하는 것이 이 에돔족 속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이야기까지 끄집어내고 나면 에돔이 얼마나 이 유대인을 향해서 못살게 구는지, 그리고 교회 역사에 대해서 반대하고 쫓아다니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쫓아다닐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서는 이제 야고보를 죽이지요. 어떻게 하다 야고보를 죽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통치하는 동안에 6월절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지경을 유대라고 하는 성경 큰 지명을, 우리로 따지면 경기도, 충청도 하듯이 유대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것이 아그리파 1세인데, 그 예루살렘에 통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몇만 명이에요. 몇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명절 때가 되면 100만의 사람들이 모여든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여들면서. 그럼 100만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서로 한마디씩 수군 하기 시작하면 이 말이 어떻게 돼요? 밀란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근데 밀란이 일어났다, 이거는 로마 황제한테 밉상 보이는 거예요. 절대로 내 땅에서, 내가 통치하는 지경 안에서 밀란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든 그 밀란을 막아야 되는데, 아직 밀란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밀어나지는 않았지만 100만이 모였기 때문에 저 100만의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를 구실을 잡아가지고 하나를 탁 쳐버리면 사람들이 칼이 무서워서 조용해진다고요. 누구를 칠까 하다가 걸린 게 야고보예요. 왜? 바로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어요?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일구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얻고 신이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서 그 흉년에 빠져있는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그래서 교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개척했던 교회가 이전에 와서 우리를 돕고 있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기도 하고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그 안에 있으면서 교회가 막 신이 난 거예요. 근데 그 신이 난 무리 하나를 확 이렇게 분위기를 죽여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격인 야고보를 죽입니다. 죽였더니 어때요? 유대인들이 신이 났어요. 야, 잘했다. 예수가 살아났다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저 족속들을 그 헤더가 되는 야고보를 죽였다. 너 참 잘한다. 우리가 너한테 협조해 줄게. 헤롯이라고 하는 이 이두메 사람들은 유대인의 땅을 다스리고는 있지만 혈통적으로 야곱의 혈통이 아니고 에서의 혈통이기 때문에 야곱의 혈통인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늘 이방인 취급을 받습니다.
같은 이삭이 뿌리기는 하지만 그 다음 때부터 이방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늘 그들에게 채찍도 제공하지만 마음에 안 들면 막 반란도 진압하고 가서 피해 축성도 하지만 또 좋을 때는 성전도 지어주고요. 60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막 지어주기도 합니다. 그런 유화 정책을 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야고보를 죽였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누구를 잡습니까? 베드로까지 잡아버립니다. 자, 베드로 죽이고 완전히 밀란의 씨앗은 없애버리고 신생 세력들을 초기에 진압해버리자. 그것이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 투옥합니다. 투옥하는데 어떻게 투옥을 합니까? 4명씩 4개조를 짜서, 그러니까 16명의 군인이 감옥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조가 6시간씩 근무를 하는 거지요. 6시간 근무를 하면서 2명은 밖에 있고 2명은 감옥 안에 베드로와 같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양팔을 자기들의 팔에 묶습니다. 그 TV에 보면 흉악범들을 잡아가지고 경찰이 데리고 올 때 옆에 경관 2명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가지요. 수건으로 가리기도 하고 옷도 입고 하는데 팔짱 낀 이 안쪽에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경찰의 팔하고 죄수의 팔을 묶어 놓습니다. 때로 손이 이렇게 앞에 안 나와 있는 경우에는 수갑을 같이 채워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범죄자의 2손이 양쪽 경관에게 묶여가지고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그렇게 취급하는 겁니다. 그것도 감옥 안에서. 밖에서 체포해도 너나 문만 채워놓으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예전에 도망갔던 경험이 있거든요. 베드로가 한번 도망간 기록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10년도 넘은 사건인데 그때도 가둬놨더니 베드로가 나가버렸어요. 감옥을. 유유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감옥 안에다가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양팔을 하나씩 그 군인들에게 묶어놓고 거기다 잠을 자도록 한 겁니다. 거기 있도록 한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풀어내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풀어내셔서 마가의 집으로, 마가의 어머니 그 집으로 끌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해요. 야고보는 그렇게 죽여놓고 베드로는 아주 신기하게 살렸잖아요. 참 불공평한 하나님.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고. 근데 그거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보다는 좋지 못한 사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근데 하나님이 더 이상 야고보를 육신의 굴레에다가 놓아두지 아니하고 그를 끌어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자유케 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아직 육신의 몸을 입고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사역 감당하는 동안에 감옥에서 그것을 풀어주는, 둘 다 해방되어진 거예요. 모양이 다른 거지요. 거꾸로 야고보는 죽이고 베드로는 살렸다, 불공평하다, 그렇게 해석하는, 그렇게 둘러보는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헤롯이 손을 들어서 야고보를 치고 베드로도 감옥에 넣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나타내려고,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빌라도도 그랬고 헤롯 아그리파 1세도 그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일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나 야고보는 별난 사람입니까?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 야고보 어떻던 사람이에요? 자리 다툼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좌정승 우정승 하겠다, 쟤들은 다 도망가도 우리는 안 도망갑니다, 소리 바락바락 지르고 다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자리 다툼하던 사람이 야고보예요. 근데 그들은 변했어요. 한 사람은 순교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감옥 안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는 자기 욕망 따라서 살아가고요, 자기 권력, 자기 명예,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그거 드러나지 않으면 안달복달 해가지고 애간장 타가지고 자기를 죽여가는 거죠. 그게 안달복달 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간장을 태워가는 거예요. 애간장 끓는다, 자기 간장 태워가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누워 잠자고 있어요. 간장이 타는 게 아니라 느긋하게 자고 있어요. 그들의 차이점이 뭡니까? 헤롯과 베드로의 차이점이 뭐예요?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하고 그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 베드로는 그도 한 달 목달했어요. 자리 때문에. 그 자리 차지하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뛰어나야 돼요. 내가 앞서가야 돼요. 물리 더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성령 체험하고 난 베드로는 감옥 안에서 널브러져 잠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자요? 천사가 와서 두드려 깨울 때까지. 두드려 깨운다라고 하는 그 말은 툭툭 차가지고는 일어나질 않으니까 몽둥이 하나 들어가지고 때리면서 일어나 그러고 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깊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느긋하게 잠자고 있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가 잡혀가지고 감옥 안에 며칠 있었는지 아세요? 무교절 기간에 일이 일어났거든요. 무교절 기간에 일주일은 그 안에 있었어요. 기왕 꺼내주실 거면 빨리 꺼내주시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기왕 하나님 역사하실 거면 기왕 방향 정해 놓으셨으면 기도할 때 그때 딱 응답하고 자 하자 하시면 좋은데 안 하시잖아요. 왜요? 그 베드로의 훈련 기간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도 한번 꺼내주셔요. 꺼내주십니다. 뭐 꺼내주시겠지요. 기대감이 있어요. 혹시라도 하는. 예전에도 한번 해봤으니까. 안 해본 게 아니고 이미 경험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근데 감옥 안에 들어갔는데 하루가 지나도 말이 없어요. 이틀이 지나도 말이 없어요. 3일이 지나도 말이 없어요. 나흘 지나니까 욕이 나오기 시작해요. 닷새 지나니까 하나님 어디 갔어? 그리고 궁시렁궁시렁하기 시작해요. 일주일이라고요. 일주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베드로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 정말 그때까지도 정말 편안하게 잠잘 수 있나? 그리고 마지막 날 그를 끌어내시거든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에 정말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도 하고 정말 교회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그렇게 쓰시면 정말 금상첨화인 것도 있어요. 그런데 대답 안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훈련하라고요. 지금 당장 줘도 맛있는 떡이에요. 그런데 그 떡을 기다리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그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혹은 베드로의 어떤 사건을 위해서 그들이 더 많이 기도하도록 그들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도하면 무조건 오늘 당장 응답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우리 마음이죠. 내 마음이죠. 그거는 하나님은 우리가 훈련이 끝나야 그 다음에 주세요. 뭔가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데 못 받는 게 있으십니까? 베드로처럼 그냥 누워 주무세요. 자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요? 일주일 동안 감옥에 누워있어 보세요. 그게 쉬운 일인가? 그 분위기에 맨날 옆에 묶여가지고 밥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지요. 껌껌한 그곳에 있지요. 다가오는 건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가오는 건 뭐예요? 야고보도 죽었는데 나도 죽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죽을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베드로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을 잘 수 있으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까요? 교회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만저만 하고 그를 풀어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제일 먼저 간 데가 그 집에요. 그 집에 쫓아갔습니다. 근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그 집에 있는 여정 이름까지 밝혔어요. 웬일인지. 로데가 와가지고 베드로가 풀려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미쳤지. 이 대목을 보면서 사람들이 꼭 이상한 예화를 갖다 끌어다 쓰더라고요. 교회 옆에 있는 그 술집 이야기를 하면서 교인들이 모여서 저 술집 망해서 나가게 해주세요. 거기다 교회 교육관 세우게. 그랬더니 진짜 망했대요. 그래가지고 술집 주인이 화가 나서 소송을 걸었답니다. 교회가 기도해서 망했다고. 그랬다고 교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소송 걸리니까 대뜸 하는 말이 기도한다고 망하면은 뭐 누가 더 믿음이 있냐.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기도했을까요? 정말 이 초대교회 사람은 불신의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니까 로데 이야기 듣고 야 너 미쳤냐?
어쩌면 그런 불신의 모습이라면 누가가 기록하기도 좀 창피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미쳤냐 소리 빼버리고, 그 좀 흉측한 단어잖아요. 그거 빼버리고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베드로를 맞아들이고, 그렇게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도 좋잖아요. 아무리 의사 선생님 진단서를 또박또박 쓴다고 하지만 좀 그렇잖아요, 이거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베드로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우리 사도를 빨리 꺼내주세요. 예전에도 했잖아요. 10년 전에도 했는데 이번에도 꺼내가지고 사역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안 했어요. 추측인 것 같아요. 예전에 그랬거든요. 예전에 베드로가 풀려난 다음에 그가 회중 앞에 가서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감옥을 경험했던 베드로의 기도입니다. 그가 했던 기도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 세상이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근데 눈 감지 마시고 그것을 하감하여 주세요. 보아주세요. 어떻게 해달라고 안 합니다. 하나님 보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요청은 그거예요. 하나님 보아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미칠 것 같아요. 다시는 거기 안 들어가게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도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우리 탄압하는 거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는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서 병도 낫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과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올렸어요.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했던 기도는 우리 사도 풀어서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석방을 위한 탄원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교회가 지금 심하게 탄압받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를 하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 복음 사역, 말씀 증거 사역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기도 제목이에요. 내 안위를 위해서, 내 평안을 위해서, 내가 힘들어 여기가 아프니까 이거 낫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할 일은 복음 전하는 거니까 거기에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게, 감옥에 집어넣어도 야고보도 죽여놓고 베드로도 죽였다고 위협하면서 일주일째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베드로 사도 천국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게 하나님 그 마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노대가 와서 풀려났다고 하니까 자기들은 그런 기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너 미쳤지? 무슨 소리야 그게?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에서 어떻게 잠을 잡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하나님, 벌써 죽으면 안 되지요. 벌써 죽으면 안 되지요. 더 많이 복음 전해야지요. 더 많은 사람 구원해야지요. 나한테 기회 더 주셔야지요. 근데 기회 안 주고 거기서 내일 모레 하다가 딱 하루 다가왔어요. 그럼 잠 잘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밤 못 자지요. 어떻게 잡니까? 무릎 꿇고 옆에 이 사람들 괴롭히건 말건 앉아서 무릎 꿇자고 내일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너는 잠이 오냐 그러면서 땅을 쳐가면서 가슴을 쳐가면서 옷을 찢어가면서, 하나님 한 번만 더 꺼내주세요. 10년 전에 했던 것처럼 나 한 번만 더 꺼내주세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더 힘있게 전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고 있었더라면 그날 밤에 잠 못 자지요. 어떻게 잠을 잡니까? 왜 잠을 자요? 자기는 거기서 야고보처럼 죽을 각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 야고보가 죽은 것처럼 나도 내일이면 죽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볼 거예요. 하나님이 야고보에게서 그 육신의 장막을 다 풀어주시고 천국 경험하게 하셨을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 기도는 뭐예요? 남아있는 저 형제들이,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그 사역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실 거예요. 내 일이 아니에요. 나는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그들에서 중보하고 이제 그것은 하나님 몫이니까 나는 잘납니다. 하나님 건데 내가 걱정할 거 뭐 있어요? 자면 되지. 그래서 느긋하게 아주 깊이 잠들어 버린 거야, 생각 없이. 왜? 하나님 몫으로 다 맡겨놨으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몽둥이로 패듯이 깨워놔야 깰 정도로 깊이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불신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내 안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아들, 딸들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이름 계속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교회가 이 사역 끝까지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베드로도 신기했고 문 밖에 나가서야 현실을 보고 아 이게 꿈이 아니구나. 꿈이 아니구나. 그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도 야, 뭐 이런 일이 다 있냐? 정말 정신 나간 일인 줄 알았는데 진짜 한번 또 일어나 10년 전에도 해주셨는데. 풀려난 베드로가 어디로 갑니까?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곳, 늘 익숙하게 모였던 곳이기에 감옥에서 갑자기 풀려나자마자 그곳을 찾아갔을 거예요. 어디든지 모르면 어떻게 찾아갑니까? 지하교회가 맨날 자리 옮겨 다니면서 이리저리 다녔다면 찾아가기 힘들었을 거예요. 또 수소문해야 되고 오늘은 어디서 모여? 오늘 로마 군병들 피해서 어디서 모여? 수소문해야 되는데 나오자마자 어디로 갔어요? 그 마리아의 집으로 갔어요. 마가의 집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집으로 갔어요. 마리아가 그 집의 주인이었어요. 혼자 된 여자인데 그 사람이 주인이었어요. 거기 모여있을 것 베드로가 알았어요. 거기 형제들이 있을 것 알았어요. 그게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내가 잡혀 들어갔을 때 야고보가 죽고 내가 잡혀갔을 때 우리 형제들이 지금은 스데반 때처럼 사방으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 기도 자리에 있을 거야. 알고 간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거기 찾아서 영웅담 들어놓지 않습니다. 야, 이 쇠사슬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풀어져가지고 말이야 나오니까 이게 환상인 줄 알았는데 진짜였고 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전하라. 그리고는 사라져버립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거나 조명을 받거나 아무개 사도니 아무개 사도니 그 이야기 더 해주세요. 필요 없어. 저 감옥 그 깊은 곳에서 나를 불러준 하나님이시라면 나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거기서도 일 시키실 거야. 이제 더 이상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안 받을래. 이제는 바톤 터치야. 또 할 일이 더 있어요. 사실은 15장에 와서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주인공 안 해도 돼.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놨을 텐데. 야 바울 이제부터 네가 주인공 해라. 나 뒤로 빠질게. 그래서 13장부터는 베드로는 어디론가 쏙 없어져 버리고.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다음 세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다음 세대가 누구예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 크는 아이들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만큼 나이가 되면 물러나시겠어요? 그걸 키우는 게 아니에요. 늘 어린아이 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오면 회사 가면 한 40, 50 되면 부장도 하고 차장도 하고 다 하는데 교회 하나만 오면 50이 돼도 애가 되더라고요. 야야 그리고 너 그거밖에 못하냐 그러고. 어떻게 보면 교회만큼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 못하는 데도 없어요. 너무 어린아이 취급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그래서 일 좀 맡기려고 이렇게 뭘 하나 더 이렇게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직 저기 권사님도 많고 장도 많은데 뭘 벌써 저를 시키세요. 아직 나는 아니요 빼주세요. 밖에 나가면 다 하면서 밖에 나가면서 회사 기한도 하고 매출 1등도 하면서 교회만 오면은 꼴찌예요 맨날. 이렇게 열등생을 만들어놔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 열등을 만드는 곳입니까? 그렇게 신앙에 자신이 없으세요? 훈련이 다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 몰라요. 근데 베드로는 물러났어요. 바울 네가 해. 누가가 보기에 그게 교회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지 더 이상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준 그 놀라운 이야기들 그 정도면 되었어요. 근데 그 뒤에 여기까지만 딱 끝나면 좋은데 누가가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바울 이야기로 넘어가다가 두 가지를 꼭 기록하고 싶은 게 하나 생각이 났어요. 짤막하게. 베드로 이야기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긴 이야기 빼놓고 그 이제 다 전했어요. 뒤에 요만한 이야기인데 요거 안 하면 누가가 썼으니까 저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재밌는 이야기인데 베드로가 나갔어요. 어디로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눈 뜨고 나서 보니까 아니 여기다 결박해가지고 채워놨는데 어디로 도망가.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 책임 묻기 좋아하고 사람 죽이는 데는 아주 이골란 집안이에요. 어린아이들도 죽이고 파수꾼도 징계하면서 죽여버리고 야고보도 죽이고 손만 들었다면 사람 죽이는 일밖에 안 해요.
손을 들면 모여서 거룩한 기도를 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성도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손만 들었다면 사람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만 열었다 하면 사람 끌어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역사 뒤에는 반드시 그 무리들이 있습니다. 월요일날 권사님들 총회가 있어서 부탁드릴 게 있어가지고 일부러 설교 자청해서 갔어요. 하도 권사님들 그 설교다라는 거 안 갔더니 한 권사님이 질이 안 오실 줄 알고 부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니다 그러고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얘기하기는 뭐한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 했었는데 조금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가 하나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당사자한테 확인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자기는 그런 거 없대요.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권사님 사이에서는 그게 정설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도 않은 이야기가. 예배 드리면서 부탁드린 게 있거든요. 사랑하지 않으면 제발 말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예배 끝나자마자 식사하면서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남 넘어뜨리는 이야기, 헐뜯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큰 소리로 또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 누군지 알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함께 서기 원할 때 꼭 뒤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헤롯처럼. 사랑함으로 이야기하십시다. 사랑하는 것만 이야기하십시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십시다. 정말 사랑의 마음이 돋아 나오지 않는다면 차라리 입을 다물고 침묵하십시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서가요. 사랑할 마음조차 없으면 차라리 눈을 감아버리세요. 보지 마세요. 헤롯처럼 손 들 때마다 사람이 죽어나가면 안 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손이 들어질 때마다 거기서 교회,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야지 어떻게 손을 드는 자리에서 헐뜯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 헤롯이 어떻게 죽습니까? 요세푸스가 쓴 유대인 전쟁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그냥 우리가 제목을 붙여서 시중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 책에 보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 로마 황제가 영국 원정을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자기 생일날 맞춰서 돌아왔어요. 근데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로마 황제가 임명한 분봉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는데 축하하러 가야지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이사랴로 가요. 가이사랴 황제의 도시예요. 황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시에서 가이사랴예요. 황제 축하하러 거기로 갑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이 헤롯이 참 이 마음이 그냥 펄떡펄떡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침착하지 못해요. 지도자가 펄떡펄떡거리면 정신없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펄떡거리느냐, 두로 시돈 사람들을 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뭐 때문에 기분 나쁜지는 성경에 안 써 있어요. 요세푸스도 거의 관심 없는데 아무튼 기분이 나빠가지고 기분 나빴어요. 이스라엘에서 쌀이 나오면 그것을 다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두로 시돈 사람이 먹습니다. 무역하는데 그 식자재가 안 나와요. 그 동네에서. 그런데 헤롯이 그걸 막아버렸어요. 못 먹게. 가져가지 마. 그게 당장 먹을 게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소문을 들으니까 헤롯이 가이사랴에 온대요. 자기 두로 시돈 가까운 데 온대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 사람에게 아부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이제 먹을 게 나오니까 그냥 아부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로 가는데 그날 그 황제 그 전승 기념 생일 잔치 무대가 마련돼서 원형극장에 탁 위에 단상에 있는데 헤롯이 그 요세푸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은색 실로 만들어진 번쩍번쩍하는 그 옷을 입고 왕의 옷을 입고 단상에 딱 앉았대요. 근데 마침 해가 떴는데 그 해가 정면으로 받아지면서 이 은색 실이 반짝반짝하면서 멋있는 거예요.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가 헤롯이 일어나가지고 그 자기 백성들에게 쫙 이야기를 하는데 두로 시돈에서 왔던 그 아부꾼들이 손을 들고 와 이건 신이 내린 목소리다. 신이 내린 음성이다. 연설을 어떻게 잘할 수가 있느냐. 저렇게 잘할 수가 있느냐. 정말 헤롯 최고다. 왜? 밥 얻어먹어야 되겠으니까. 헤롯이 얼마나 좋아요. 사실 그런 영광 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좋아가지고 신나서 그렇지 내가 너한테 쌀을 줄까 말까 하고 있는데 이 단상 뒤에 기둥이 있는데 거기 올빼미 한 마리가 날아왔답니다. 올빼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근데 요세푸스는 약간 유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올빼미가 한 마리 날아오는데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위에 서가지고 거드름 피우고 있다가 뭐야? 그 쳐다보고는 갑자기 쓰러졌대요. 복통을 일으키면서. 그런 닷새 만에 죽었습니다. 성경에는 축 맞아 죽었다 그래요. 세균 감염됐다는 거예요. 올빼미 때문에 세균에 감염됐는지 뭐였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요세푸스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가셨어요.
손만 들면 누군가를 죽이기 좋아했던 사람, 손만 들면 교회를 잔해하기 좋아했던 사람, 자기 대해서만 아니라 4대에 걸쳐서 가문의 명예를 걸고 교회를 탄압했던 그 사람, 하나님이 작은 세균 하나에 그를 죽게 만드십니다. 넌 이 세균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인데 네가 그 목소리로 그 힘으로 교회를 대적하려 하느냐고 그를 데려가 버리셨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는 세균 하나도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만드신 존재거든요.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너무 만홀히 여기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헤롯의 인생이 아니라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습처럼 손이 들어지고 입이 열릴 때마다 사랑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되어지고 우리 구역장님들 되어지고 우리 재직들 되어지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 또 한 사람의 얘기가 짤막하게 하나 더 나옵니다. 마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은 요한.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남편이 일찍 죽고 아들 하나 데리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남편이 죽으면 그 집은 아들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해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 하는 건 한국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하는 얘기예요. 성경 분명히 마리아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집에서 성찬식이 있었고 마리아의 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셨고 마리아의 집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고 오늘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가 그 집을 찾아갔어요. 일설에 의하면 이 마리아의 집이 어떻게 그렇게 헌신적으로 교회돼서 그 모든 위험을 다 무릅쓰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베드로 잡아 죽이려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는 그때에 돈이 있고 하인을 거느릴 수 있는 큰 귀족집이잖아요. 있는 집이거든요. 그럼 눈에 더 잘 띄어요. 매일 거기 100명이 모여보세요. 매일 여기 100명이 드나들어 보세요. 사람들이 전 대체 뭐하는 동네길래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가 맨날 문을 열고 사람이 들락거려? 쳐다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마리아가 그 집을 그렇게 개방하고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 대목을 그렇게 풀어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야 저기 가면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 주인에게 가서 낙이 달라고 그래.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집 주인이 2층 다락방을 가진 집 주인이 뭐냐 하고 물어보면서 낙이 새끼를 줍니다. 그 집 주인이 누구냐? 마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제 그 어간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나귀를 내어줬던 그 사람, 그때 무슨 이유인지 이 집안이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평생에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한번 수고해보겠다. 그리고는 이 어머니가 혼자인 이 어린 아들을 늘 교육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 승천 뒤에 이 사건이 지금 몇 년 지나간 거예요. 한 15, 16년 지나가잖아요. 그럼 마가도 그만큼 나이가 들어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혼자 된 여자가 그 집안 관리하면서 하인들 관리해가면서 또 교회 성도들이 매일 모여서 거의 모이다 보니까 탄압이 들어올 거고 감시가 들어올 텐데 그래서 마가를 계속해서 돌보고 있는 거예요. 마가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젠간 널 쓰실 거야. 언젠간 널 쓰실 거야. 근데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가 뚝 떨어진 이야기인데 이 앞과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던 이야기가 있지요. 그랬다 구제금을 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돌아가야 돼요. 누구예요? 거기 그 부조금 들고 들어갔던 사람이 바나바하고 사울하고, 아직 바울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요. 사울하고. 근데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몇 년 만에 갔는데 이 히브리어로 이게 조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촌 동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보통 우리 성경에서는 조카라고 번역합니다. 조카가 너무 잘 큰 거예요. 조카가 너무 잘 컸어요. 그 어머니가 혼자 됐어도 이 아이를 이만큼 키웠다면 그냥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그것을 목격했었을 그 증인, 이 사람을 데려다가 쓰면 참 좋겠다. 내 조카이지만 너 같이 가자. 어머니가 자기 그 아들을 140여 킬로 떨어진 안디옥교로 보내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험한 산을 넘어서 건너가야 돼요. 몇 달을 걸려서 가야 돼요. 근데 내 아들이 드디어 쓰임 받는 거예요. 10여 년을 준비하고 있다가 드디어 그제서야 이제 쓰임 받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렇게 그 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이야기, to be continued. 마가는 그렇게 작은 집에서 컸어요. 그리고 베드로 같이 외국어 할 줄 모르는 사람의 통역관으로 자라갔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옆에서 그것을 헬라어로 통역을 했어요. 통역하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다 듣습니다. 아, 예수가 이런 분이었구나. 나는 예수님이 입성할 때 처음 만났지만 그 앞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것을 적어내려갑니다.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복음서 중에 제일 첫 번째 기록되어진 책. 어떻게 그걸 기록했어요? 어머니가 끊임없이 10여 년을 기다려도 변화가 없는 그 아들, 10여 년을 기다려도 누구도 불러주지 아니하는 혼자 된 여인의 과부의 아들. 사람들이 얼마나 놀렸겠어요. 요즘 세상 같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끊이지 아니하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그 아들을 복음서의 최초 기자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후대에 가서 볼 수 있습니다. 마가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족처럼 붙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 번 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